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같이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는 3차 전도계 여행까지 나오죠. 바울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오순절 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급히 서둘러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이방 나라에서 순례객들이 많이 오겠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선교의 타겟으로 삼고 오순절에 오는 순례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게도니아, 고린도 여기서 다 거쳐서 좀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히 가면서도 꼭 만나봐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른 곳은 못 들러도 이 교회는 꼭 들러야 됩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도 없지만은 그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자기가 그 밀레도 작은 항구에는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불러서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이 에베소가 그 소아시아 속주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수도는 버가모가 수도였어요. 근데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 먼저 거점 도시를 만듭니다. 제일 큰 도시에 가가지고 제일 영향력 있는 도시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본부를 세우죠. 그래서 그를 중심으로 주변을 선교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길가를 본부로 삼았잖아요. 본부로 삼고 나가서 정복하고 또 돌아오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에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선교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다시 에베소로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교회에 정말 사명 잘 감당하기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음성으로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교적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교회들에게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 밀도의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에 아주 완전히 목표가 전부 다 거기에 향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한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복음의 변증가로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디펜드 하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디펜드하는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교회 개척자로서 설교를 하고, 어떤 때는 선교사로서 설교하는데, 사도행전의 정통한 복음주의적인 학자들 대부분은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가장 목사답게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도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자, 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앞부분에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목회했는가,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공중 앞에서나 사적으로나 가르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주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바울의 설교 뒷부분인데 주어가 여러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할 차례입니다.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장로들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죠. 교회에 목사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에베소스를 영어로는 뭐라 그러죠? 다 아시면서, 에페시안스, 그죠?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콜로시안스, 복수로 되어 있죠. 교회가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도 있고 저 동네에도 있고 가정에 교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교회들의 장로들, 목사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다시 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말을 듣고 베테로 보내면서 성도들과 목사님 바울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제 헤어지는데, 바울은 3가지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가치를 꼭 붙드셔야 합니다. 하는데, 첫째, 교회의 가치, 둘째, 말씀의 가치, 셋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가치입니다. 교회의 가치입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교회가 뭔가요? 바울은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매우 정확하게 교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것만 들어도 와, 이게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핏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뼈도 없고 살도 없으시고 피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피가 흘렸는데 아빠가 안 아프던가요? 아들이 피를 흘리면 아빠가 더 아프지요? 아빠가 더 아픕니다. 아이들이 고민하고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계속하잖아요.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아버지가 더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사신 교회,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소유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죠, 그죠?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뭘 목사님이 지금 내놓으라고 지금 하실까봐 그런 거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그 소유가 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소유가 된 거. 그죠? 우리가 만들었으면 우리 것이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딱 하나만 하나님이 사셨기 때문에 소유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면은 창조하시는 일이 어려우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빛이 있으라. 빛이 쭉 생기잖아요. 궁창에 광명체가 있으라. 어두움과 밝음이, 빛과 어둠이 나누라. 너무 간단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너무 좋았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과정은 너무나 쉬우시고 너무나 즐거우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시는 과정은요, 어려우셨어요.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시는 과정은 아드님이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 힘드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면서 교회도 지으시지 왜 교회는 굳이 사셨는가? 여러분 아시죠? 아담은 흙에서 만드시면 되지만은 죄인은 먼저 용서하셔야 돼요. 없는 생명은 흙으로 만드시면 되지만은 망가진 생명은 고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지만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상 피를 주고 사셔야 되는데 그 죄인의 죄를 씻으려면 아들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의 피만이 죄를 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값이기 때문에 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피만큼, 예수님의 생명만큼, 아니면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보다 덜 귀하면 왜 사시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가장 영광으로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값진 교회죠. 하나님의 자기 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 피값으로 산 영혼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에덴은 동산이라고 그러셨지만 새 창조를 통해서 만드신 새 에덴은 몸이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보배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감독자로 삼아 양무리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렇죠? 예. 목사라는 직분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똑같은 생명들로 가득 찬 이 영혼들의 먹이는 사역, 돌보는 사역, 보살피는 사역, 그들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사역, 이게 주의 종의 역할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목사님과 이렇게 오면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했지만 참 목사님에게 정말 아멘, I agree with you 100% 한 말씀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목회가 즐거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 여러분, 이게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와, 이렇게 힘들 수가 있나 이러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목사님이 그냥 목회가 즐거우시고 양무리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이는 일이 즐거우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죠? 예. 좀 표정도 복된 표정을 이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한 자존심,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것이죠. 예. 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원한 생명들로 가득 찬 양무리들을 먹이는 하나님의 종이다 말이죠. 예.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자체로 정말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바울이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죠? 예. 두 번째는 말씀의 가치입니다. 바울은 이 내다볼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엔 거짓의 유혹이 항상 있어요. 거룩한 곳에는 어떻게 하든지 부정이 스며들어서 거룩을 없애려고 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예, 얼마나 생명력 있고 얼마나 진리가 충만한 곳입니까? 그러니 마귀가 이 교회를 얼마나 두드려 대겠어요. 예. 좋은 교회일수록, 거룩한 교회일수록,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일수록 마귀가 아주 질투심이 생겨서 그냥 지붕 위에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예, 바깥에서 사나운 이리 같은 것이 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 와, 무섭죠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굽은 말, 비틀어진 말, 조각조각 난 말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제가 본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녀간 교회예요. 1대 사도 바울, 2대 브리스길라 아굴라, 3대 아볼로, 4대 디모데, 5대 사도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이런 목사님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나운 이리 때가 공격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깥에서 오는 공격을 잘 막아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그들은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다 말씀의 검사를 거쳐서 다 드러내고 그들을 물리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깨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 이거 가짜구나, 이거 이단이구나, 이거 우리 교회 정말 진리를 거짓으로 섞으려 하는 거구나 드러내어서 물리치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안에서. 너희 중에 누군가 이 제자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요한 3서에 보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를, 사도 요한과 같은 생명력 있는 주의 종들을 맞아들이지 않아야 했다는 거예요. 왜? 으뜸되기를 좋아해서. 여러분, 으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필로 프로티오, 필로스, 사랑한다는 거죠. 필라소피, 필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프로토스, first가 되기를 사랑했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1번이야. 내가 우리 교회 지도자야. 나를 따르세요. 사도 요한, 안 따라도 됩니다. 나를 따르세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그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다 전하지 않고 반쪽만 말해주는 거예요. 왜? 나를 따르게 해야 되니까. 고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굽은 말을, 자기 쪽으로 굳은 말을. 그게 디오드레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공격이 있을 것이다. 양을 물어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가 항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의 장로님들 여기 모여 있어요. 목사님들 여기 모여 있어요. 밀레대에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 부탁하다는 말 참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가상 7연 중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 모든 거 다 아신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에게, 목사님들에게 제가 여러분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에 기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 말씀에 기대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요,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알지도 못하는 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일하더라도 이 주일에는 주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내 사업을 통해서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더라도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는 이유가 말씀에서 받은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는 어디든지 정말 만사를 제쳐두고 말씀의 자리, 새벽에도 한낮에도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말씀의 기능.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말씀이 세운다고 말하고 말씀이 기업을 있게 한다고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우고요, 세운 곳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오이코도 메오, 오이코스, 집입니다. 집.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장로님들의 직분을 세우고요, 권사님들을 세우고요, 집사님들 세우고요, 교사와 성가대를 세워서
즐거움으로,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집을 세워주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는 이 수단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은혜 받아서 섬길 때 은혜롭게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열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그래서 세워진 것을 기업이 있게 하나. 기업이라는 말, 성경에 기업 많이 나오죠. heritage, 유산 상속할 때도 이런 말 쓰고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기업은요, 언약에 근거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운 곳을, 기업을 잇는다는 것,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기업을 채워주시고요, 여러분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채우게 되는 것이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나운 일이 때들이 오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든지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진리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굳게 붙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게 돈이 보입니다. 돈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은이나 금이나 의복. 바울은 20년 이상 선교사에게 집중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흉년이 와서 너무나 가난해지고 궁핍한 교회를 넉넉한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다가, 연보를 받아다가 이걸 전달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를 갈 때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주새 옷감 장사 루디아 같은 선교비 보내고 돈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특히 목회자들도 돈을 볼 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볼 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본다고, 주의 일을 한다고 전부 자기 것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이나 금, 의복이 똑같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사람 때문에 아골골짜기 생겼잖아요. 아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간이 뭐 하다가 이거 본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다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본 거예요. 뭐 세상에 자기 사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본 거예요.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본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고 가졌다. 선악과를 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탐내고 먹었어요. 뭐 하다가요? 주의 일을 하다가. 제가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바울은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만졌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여. 바울은 어디에서 이런 물질관을 배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면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기억했어요. 어떤 분이요, 산상수훈을 팔복을 beatitude, 영어로 그러죠. 그런데 이 말씀은 super beatitude라고 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왜? more blessing.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법칙은 세상과 거꾸로예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되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걸 잘하실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체가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신경 했죠? 주님의 사역 8가지가 요약되어 있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나실 필요가 어디 있겠어? 자기를 위해서라면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전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전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전부 내어주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핏값으로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주님 다 잃어버리셨느냐? 아니에요. 주신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받았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한 것입니다. 바울이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선교 사역하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34절 35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천막 만들어서 팔아서 선교비로 충당하고 또 남으면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사님이 이게 자기 일도 지금 많은데 그 결과로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 유대 땅을 넘어서 시리아와 소아시아와 이제는 빌립보와 이제는 로마와 스바나로 쭉 퍼져나가고, 자기가 죽을 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으려고 의의 재판장인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고 해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했던 바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자가요,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이 물질이 정말 멀어져요. 진짜 만족하는 그 만족의 근원을 못 찾아서 아간이 되고 하와가 되고, 이렇게 돼요. 오늘 오인범 목사님 이 아름다운 교회, 보배로운 교회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만족해서 양무리를 성령이 세우신 감독자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생명의 빛을 이 디트로이트에서 나타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의 등불을 들고 선 순결한 신부로 인도하는 거룩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또 함께 합력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잔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인범 목사님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사가고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거룩하고 경건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붙들고 그 복음 선포하는 거룩한 신부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생명 다해 사랑하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해 거룩한 손을 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거룩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주의 종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